오늘 따라 합시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예, 여러분 서울에서 전철, 수도권에서 이제 전철을 타면은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전철을 타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있어요. 예전에 여기도 보면은 시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렇죠? 바닥을 어떤 분은 기어 다니시면서 다리가 없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 꼭 찬송가를 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틀고 구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지금 눈이 진짜 안 보이지 않는다, 저분이 지금 다리가 없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 구걸하러 나왔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엄마, 아빠, 저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아줌마가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에게요, 철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철수야, 너도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도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된다? 라고 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 엄마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에이, 저 사람 가짜야. 아니면 너 공부 안 하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도 저렇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참 많은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가 죄 지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도 뭐예요? 그가 불쌍하다? 아니요, 전혀 불쌍한 건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따지려고 하는 마음,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 시대에 보면 맹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맹인들이 혹시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위생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과적인 질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맹인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저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너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닥친 그 어떤 사건도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걔가 잘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시잖아요. 그가 눈이 열리잖아요. 그 눈을 보게 되는 거,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던 바로 그때에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니, 옆집 사람이 에휴 불쌍해라,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동정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아유, 이 녀석 치근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파가지고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있는 걸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어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래요. 세상은 다 바디메오 매일 보는 거지예요. 저 거지 저거 자기가 죄져서 저런 거야. 부모가 죄져서 저런 거야. 다 정죄하고 비판할 때 누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그를 정죄하고 외면할 때에 그가 붙잡은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 그 주님을 먼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람들이 막 혼내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쥐야 기도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고 그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기가요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만약에 배고픈데도 체면 차려가면서 안 울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애기는 참 순해. 배고픈데도 밥 달라고도 안 하고요. 응가하고도 그냥 평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요. 그리고 엉덩이 짓무르고요. 엄마가 그걸 모르니까. 근데 막 울잖아요. 막 달라고.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는 아이 뭐 줘요? 젖준다고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주님이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요 시골에 살았는데 집 초마 밑에요 제비집이 있었어요. 제비집. 저는 어릴 적에 제비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어미 제비가요 벌레를 물고 와요.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려요. 진짜 얼마나 벌리는지 나부터 달라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마 아는 것 같아. 아까도 줬잖아. 근데 주더라고요. 이렇게 입는 놈들한테 쏙쏙 넣어주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안타까이 여기셔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그렇죠? 앞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뜬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눈이 보였어요. 육신의 눈은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랍비였다. 그러나 그는 이단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만 메시아는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 열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무슨 신천지 누구,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 누구, 안상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하고 이 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또 인정하고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이 마귀가 그들의 눈에 무언가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이요 안 좋아지면 어디로 가요? 안과를 가요. 나이 드시면 백내장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백내장은요 금방 치료하고 수술도 하루 만에 끝나요. 그냥 퇴원해요. 녹내장이 무섭다 그래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녹내장을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안과에 다른 것 때문에 갔더니 녹내장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약하고 갔더니 무슨 1시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녹내장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오겠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 어디가 깜빡거리는지 누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몇 개를 놓쳤더니 왜 놓치냐고 막 혼내더라고. 다시 하라고 나보고. 아유 세상에. 언제 또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나 안 가. 못해. 안 올 걸 난 믿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딱 알아요. 아우 좀 침침해졌네. 도수를 좀 높여야 되겠네. 안과 가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눈이 침침해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나이가 먹어서 비둔해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육신의 눈도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도 그가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를 때 분명히 듣고, 근데 이게 처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과거에는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여라. 그리고 들은 거 나한테 얘기해 줘라.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었으면 안과를 가지만 영적인 눈이 멀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 쪽에 보면은 17절부터 22절까지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요. 예수님께 막 달려와요.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10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잖아요. 10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적부터 그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도 많어. 계명도 다 지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아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았어요. 딱 꿰뚫어 보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내가 못하지. 예수님이요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거 다 팔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부자들에게 야 너의 가진 걸 다 팔아갖고 나를 따르라. 다 목회자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론 써야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지셨던 테스트는 뭐냐면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그럼 영생과 너의 소유, 그 물질, 붙잡고 있는 물질, 네가 그것으로 평안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그것과 영생이 바꿀 수 있는 가치냐? 너 판단해봐라 라고 던졌을 때 그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인도의 한 거리에서요 한 미국인 선교사가 맹인 거지를 만났대요. 딱 보니까 이 선교사가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 거지 아저씨는 조금만 치료를 하면 눈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기에 수술하면 분명히 치료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수술 비용까지 자기가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맹인 거지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래요. 한참을 고민하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눈을 뜬 후에도 국어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눈을 뜨면 이제 열심히 일하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국어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매일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귀에게 그냥 붙들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얻어 터져가면서 그냥 사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오래전이에요. 교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술도 못 마시고요 나이트도 못 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좋아하는 그것들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다 하고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가고 그때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주일학교 교사로 와요. 와,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9시 예배는 잘 안 오고 뭐 9시 한 40분이나 오긴 와요. 와서 애들이랑 간식 먹는데 막 싸워. 야 내가 더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싸워. 이거 선생님인지 애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추운 것 같은데 켜주세요. 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가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물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도 않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고로사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잖아요.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달라는 이 사람의 외침, 이게 뭐냐? 너 예수님께 붙들리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눈은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요 빛을 거부해요. 빛을 거부해요. 빛을 대적해요.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래요.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귀신들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가 있다는 것, 계신다는 것, 그것만, 사실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거부해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탁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눈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 뜬 자, 그 사람이 오늘 누구였어요? 바디메오.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육적인 눈이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뜬 게 아니에요. 뜬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뜬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그가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인 맹인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여러분, 말이요, 가시채, 소가요, 가시채를 뒤에다가 가시를 이만한 걸 갖다 놓고요, 뒷발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발이. 이 얘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제 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셨는지. 제가 어저께 여기 창고 들어갔다가 그 밑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 거기에 그냥 발 뒤꿈치가 분명히 여기 누가 찔릴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콱 찔려갖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보호대를 처리를 했어요.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거 어떻게 돼요? 내 발이 다 상해요. 나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그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요.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안수하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밝히 보게 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혼미케 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 비늘 같은 것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동안 네가 지금까지 눈먼 상태가 네 인생이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의 눈을 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똘망 어린이 도서관을 세웠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어린이 쉼터네요. 그러면서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요 부었어요.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었는데 왜 허비하느냐.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헌금하면 헌금 빼돌린다 이거예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빼돌릴 수 있었는데 네가 이걸 깨뜨렸고 예수님께 직접 다 바쳐버렸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뭐를 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저를 따라합시다. 좋은 일을 하였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냥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결혼식 잔금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그냥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장사를 준비했구나.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미리 향유를 나에게 부었구나.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 하나하나가요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때요,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맞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역 가운데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도록 도서관 사역을 한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요 도서관 신청을 시청에다가 하면서요 연 인원이 몇 명이 올 건가 거기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명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몇 명 쓸 것 같아요? 제가 몇 명 쓴 것 같아요? 몇 명? 에? 1000명?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시네. 5000명 썼어요. 5000명. 5000명. 나는 그거 쓰면서도 아유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 5000명 이렇게 썼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00명 우리가 한 달에요 며칠이에요? 20일 정도예요. 20일. 한 달에 20일 정도 하거든요. 12달이면 250일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250일이면 하루에 몇 명이 와야 1년이면 5000명이에요? 20명. 하루에 20명만 오면 1년이면 5000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10,000명 쓸걸.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애들이 몇 명 왔네, 오늘은 좀 많이 왔고 오늘은 좀 덜 왔네, 오늘은 저번에 왔던 그분도 또 오셨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제 보니까 저기 친구들이 한 3학년짜리 애들이 한 3명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갔어요. 내일도 하나요? 그러더라고. 내일은 안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시간이 10시니까 10시에 와. 그랬더니 자기들이 밖에 나가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시간에는 못 오신대요. 화장도 하고 막 그러나 봐. 애들이 요즘 애들이요. 뭐 꿈이나 봐.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그래서 오후에 오라 그랬어요. 오후에 어차피 우리 열려 있으니까 오후에 와 그랬어요. 와서 놀다가 그랬어요. 뭐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요 아이들이 한 영혼이 올 때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단순히 도서관에 와서 우리가 뭐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무료로 오픈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요 며칠 전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유치원 친구를 데려왔어요. 계단에서 올라오면서요 저를 보고서요 아빠 나 주연이 전도했어 그러더라고. 엄마가 따라오고 있는데 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난 도서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전도당한 느낌? 전도했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도서관에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 하나님께로 데려온다는 것,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이 영혼구원의 사명, 나눔의 사명에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귀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래라. 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 던지고. 왜 겉옷을 벗어 던졌을까요?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거린들은요, 겉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거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 겉옷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온갖 찐득이와 벼룩이 득실득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언제적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요. 이 겉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벗어 던지고. 자기가 그래도 소중히 여겼지만 더러운 거니까 주님 앞으로 갖고 갈 수 없어요. 그걸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갔어.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맞아요?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바디메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냥 없던 금은 부하를 원할까요? 구중 궁궐을 원할까요? 멋진 자동차, 멋진 아파트를 원할까요? 지금 뭘 원해요? 간절한 열망,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떠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눈뜨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고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눈이 떠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태어난 지 6개월 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거의 아기 때부터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음악과 문학을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절망에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뉴욕 전도 집회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찬송이 뭐였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 찬송을 듣고서요,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믿어졌대요. 그리고 마음에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까 주님, 제가 저 같은 맹인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자기의 감동을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재능이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문학적인 재능이 있지 않느냐? 시를 잘 쓰고 작곡, 작사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여라. 그렇습니까요? 94세를 살면서요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그의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간증의 표현이에요. 어떤 찬양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크로스비 찬양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도 크로스비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송들이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찬송 1, 2, 3위에 들어가는 찬송들이에요. 다 그 찬송들이 다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크로스비,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이분은요, 눈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94의 나이에 그녀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녀에게 듣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크로스비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 그 인생,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는 세 사람의,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작은 천사 감시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지키는 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을 해요. 첫 번째 감시인이 뭐냐? 미각입니다. 나는 항상 먹는 것을 주의했습니다. 먹는 것을 주의했대요.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첫 번째 감시인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순한 이 방법을 따라서 그가 좋아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대요. 뭐 신선한 달걀, 과일, 어린 닭, 그리고 차 한 잔. 그러니까 소식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천사 감시인은 뭐였느냐?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그럴 때가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마음을 먹었대요. 빨리 마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이 요동치는 감정에서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 감시인이 뭐냐? 입술이었대요. 입술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을 제어해 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요.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이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 이 페니는요,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악수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찬송이 또 한 송가에 또 있어요. 608장.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녀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그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이름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이름 찬송하겠네. 베네자인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장례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 참 눈물이 나와요. 장례식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눈앞에서 직접 바라보는 그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지만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94세의 나이로 20세기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조용히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어요.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녀가 하늘나라로 가기 하루 전 목요일 밤에 그녀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와 또 시를 써요. 옆에 대피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쓰게 해요.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9시 반에 밤에 슬픔에 잠겨있는 친구에게 이런 글을 써요. 나의 친한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을 잃은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지금 너의 집에 흰옷을 입은 천사와 너 혼자만이 쓸쓸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 귓가에 속삭이고 있는 모든 것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슬픈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의 소중한 딸 롯이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하게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편지를 쓰고 시를 썼어요.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강의 낭떠러지에 닿을 것이니 달콤했던 날들은 안녕 안녕. 너는 내 깨진 고리를 알게 될 것이다. 달콤했던 날들은 안녕 안녕. 오, 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이들, 아름다운 삶의 나무 옆 그들의 기쁨을 나누려 내가 올 때까지 달콤했던 날들은 안녕 안녕.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94세의 일기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도 천국으로 평안히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멀어 헤매이고 쓰러질 때 세상은 우리를요 외면해요. 세상은요 같이 가세요, 그 길로 가세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의 실패를 기뻐해요. 우리의 넘어짐을 낄낄대고 조롱해요.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두 팔 걸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길도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되며 마침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비전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